소년 방탄단이라는 분들이 그 빌보드 차트에 몇 달 동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르헨티나 젊은 청년들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외국인이 한국어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동포 간담회 문 대통령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고 참 그 우리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이 그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와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경제대국이 되고 또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그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도 아르헨티나에서 아마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현지인이 많이 올 겁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한 한국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는 깊이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 한국 개신교 역사라는 책을 읽어볼 때 이렇게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그 뒷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한 한국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노력과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년 전에 1889년 6월에 서울 곤당골이라는 동네에 6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오신 무호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조선인들 한글 교육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학당에 봉출이라는 학생이 한글을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수학도 배우고 그런 그 학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호 선교사님이 그때 그 아버지가 아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곤당골에서 좀 떨어진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을이 누구가 사는 마을이었냐면은 바로 백정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반인들은 그곳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고 한국의 7가지 천민 중에 가장 백정을 무시하고 천시 여기는 그때 그 시대에 아무도 그 백정이 아프다고 해서 방문을 하고 병간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호 선교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 고종 황제를 돌보는 그 에비슨 의사님을 모시고 또한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서 병원장을 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그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 조선시대에는 백정이 45만 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그분을 아주 일주일 동안 지극히 정성을 다해 돌보고 그 눈을 입은 박가라는 분이 눈을 떠봤는데 그 얼굴이 하얀 두 분이 와서 병간을 해주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고종 황제를 돌보는 그 의사분이 와서 자기를 돌본다는데 감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곤단골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가 서울에 5개밖에 없었는데 그때 고작 있어봤자 2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주 그 작은 교회들이었는데 한 명의 성도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이것은 그 시대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곤단골 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 박가라는 분이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출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가족이 출석하고 또 그 예수를 전하자 거기에 백정마을에 있는 분들이 하나 둘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20명 중에 백정이 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양반들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라고 봤자 뭐 대단한 양반도 아닌데 그분들이 무어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백정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는데 무어 선교사님은 안 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성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그 성도들이 서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그 뒷자리에 앉도록 해주면은 교회 나오고 또한 선교사님이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다시 무어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이분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와 한 교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여러 번 권면해도 안 되고 그러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로 떨어진 홍문수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홍문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자꾸만 옛날 것만 강조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고약한 성도들 우리가 설교하러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한 명도 가서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그 감리교회 그 곤단골 교회는 장로교였는데 아무도 가서 설교를 안 해주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가서 권면도 하고 다 이루기도 하면서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가라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3년이 지나고 그 곤단골 교회가 불이 타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홍문수 교회 성도들도 신앙이 많이 자라고 3년 동안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거 잘못한 거 있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분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무어 선교사님한테 사과도 하고 잘못을 구하면서 다시 교회 이름을 중앙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 합동 측 승동교회라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11년에는 이제 박가라는 이 분이 원래 이름도 없었는데 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분이 그 중앙교회 거기에 장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 위에 백정 이분이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그 무어 선교사님하고 교회가 고종 황제에게 건의를 해서 1914년에는 바로 우리 이 한국 조선 땅에 있는 그 신분 차별 이것을 우리가 척폐해야 된다.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1914년에
이제 그 신분 차별을 법적으로 없애게 되고, 이 박가라는 분도 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봉출이가 정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봉출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 최초로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그 세브란스 병원을 에비슨 선교사님을 이어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병원장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고종의 황제의 육촌이던 이재형이라는 분이 그 곤단골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백정이라는 분이 이제 장로인데, 이제 황손이었던 이분이 이제 성도로 이제 지도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육촌인 그 황손도 이제 무어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고, 또 그 박성춘 장로님의 지도를 받는데, 뭐 양반들은 잽도 안 되죠. 그래서 양반들이 잘 이렇게 순종하고,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가 결국에 해외 선교까지도 하게 되고, 아주 그 한국 근대화 역사에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나중에 이 이재영 이분도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백정과 황손 두 분이 아주 힘을 합쳐서 교회를 잘 이끌어나는 그런 그 역사를 보면서, 그 마르다 허틀리 역사가 이렇게 그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면서 백정의 해방을 그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 때 얻은 그 미국 흑인들의 기쁨보다 45만 명의 한국 백정들의 기쁨이 더 컸다. 그러면서 참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신분의 차별과 장벽을 극복한 그런 사례로, 아주 아름다운 사례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게 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그 말씀에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그 초대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 고넬료 집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또한 그 12장 이후에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방 땅에 이제 안디옥 교회 안에 여러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님이 강하게 인도하심을 보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판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1500년 동안 지켜온 그 율법, 그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선민이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냐라고 베드로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이제 이방인 예수를 믿은 공동체와의 이 갈등 관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 난처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그 사건이 있었고, 이제 11장이 이제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갔는데 그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11장 한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예루살렘의 그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모여 있을 때 그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유대인에게도 임했는데 지금 똑같은 성령님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같이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그러면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여기 선물은 성령님이시죠.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님이 바로 사마리아에게도 임했고, 바로 그 고넬료 집에도 임했고, 또한 그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시고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그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가는 곳마다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게만, 그 교회에게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인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도 아주 그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능력 있게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바로 그 똑같은 성령님이 바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또한 미국에서 한국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참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님하고 지금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다릅니까? 그때 그 성령님은 98% 임했고 나에게는 지금 2%만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신 성령님이시고, 또한 그 사마리아에 임하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신 성령님이시고, 똑같은 성령님이 처음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때 그 역사하신 성령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참 그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런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지금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고, 또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그 똑같은 성령님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선물로 똑같은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래 우리 두란노 신학교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4년 동안 기숙하며 공부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뚜꾸만을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신학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한 가정이 영국의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1%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저와 이렇게 친한 다니엘 유라는 선교사님이 지금 과거 120년 전에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오셨는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낸 그 웨일즈 교회가, 이 성도가 딱 나이 드신 노인 한 분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가서 교회를 보수해주고, 그 다니엘 유 목사님이 저라고 친구인데, 그분이 지금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다시 복음의 불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지금 한 12명 성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유럽이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화 물결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 남미 영혼들이 가서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만은 영국에 있는 다니엘 유 목사님도 영국에 지금 필요한 게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두란노 신학교 졸업한 젊은이를 좀 영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한 가정이 본인이 영국으로 가겠다고.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부터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선교사 준비를 해서 이제 가겠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감동도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하시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사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13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1절에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첫 이방인 교회였는데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5명의 지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바나바, 참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 정통주의자죠. 아주 그 율법에 아주 딱 틀을 갖춘 분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목회도 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 니게르다 그런 말은 네그로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흑인이었던 거죠. 시몬이라는 그 니게르, 흑인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 얼굴이 깜둥이는 아니고 좀 까무잡잡한 분이죠. 중동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붕왕 헤롯,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그 헤롯 왕의 그 친족이었던 마나엔이 왕족이 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5명 안에 그 이방인 첫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신분이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그 계층의 사람이 모여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맞고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천시했던 깜둥이 시몬도 있었는데,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이 5명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교회의 2명,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참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참 우리는 조그만 나라 안에도 호남 사람, 경상도 사람 조금 차이가 나서 교회 안에도 여러 생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처음 임했던 성령님이 땅에도 임했고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에 관심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영교회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참 개인의 어떤 차이나 생각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복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그리고 자꾸만 과거 주장하지 마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였던 바나바도 율법을 버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하나가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이는 벗어두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12장을 보게 되시면 거기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 우리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역사 가운데 항상 방해자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교회 우두머리였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만은 자기 인기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정권이 강해지고 인기가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이제 구해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헤롯 왕이 나중에는 아주 백성들 앞에 서서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연설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자 12장 23절을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나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이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사람들의 인기를 쫓기 위해 살았던 헤롯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몰락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계속적으로 흥왕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거에 임했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밖에 보면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이 시진핑, 이 아주 이 경제적으로는 성장하고 그러지만은 지금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P 선교사들도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남미로 복음을 전파하러 오겠다는 분도 있고, 유럽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10년, 20년 쌓아놨던 그 선교지를 하루아침에 몰살 빼앗기고, 지금 신학교 건물, 교회 건물도 다 그 공산주의 정권이 다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 구소련, 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딴으로 시작하는 끝나는 모든 나라가 공산권 나라인데 지금 아주 그 다 뺏기고 있고 다 추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도 헤롯 왕과 같은 복음의 반대자들이 지금 다시 우리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야고보 같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추방도 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게 교회 안에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이번에 현대신학을 가르쳤는데 그 조그만 목사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세속주의 신학이죠. 세속주의 신학. 그걸 아주 깊이 있게 우리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가 들어온 게 저는 바로 이 헤롯 왕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기뻐시게 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기쁨, 이게 인본주의고, 이것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세속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이렇게 찾고 누리려는 그 아주 더러운 그런 영성, 바로 그것이 가장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적이고 헤롯 왕인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 충영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밖에만 헤롯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 안에도, 나도 그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야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나의 어떤 가족의 유익이나 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반대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세속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이것을 여러분 많이 경계하시고, 참 오늘날 교회가 몇 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숫자 생각하고 성장주의, 큰 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다더라.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나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그래요. 자꾸만 큰 거를 주장하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큰 건물, 큰 어떤 숫자, 이거를 주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세속적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뛰어넘고 한 명이라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참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 삶에 참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때 120년 전에 그 무어 선교사님이 아주 그
성도들의 압력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해서 결국에는 고종 황제까지도 이 백정 신분 차별을 없앴는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관심은 없고 각자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헤롯 왕이 되고 복음의 반대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방해 세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헤롯 왕만이 아니라 1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한 것을 가지고 아주 그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장의 4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해서, 참 저는 사도행전 보면서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한 장을 걸쳐서 설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거다.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라고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건이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어떻게 그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냐. 그러면서 우리가 1500년 동안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데 그럼 구약은 뭐냐. 그러면서 이 반대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 그랬더니만은 결국에 그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복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면서 그 문제가 극복이 되고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된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면서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 안에서 참 많이 변화됐다. 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반대를 하니까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성령님이 하시고 내가 했다는데 무슨 말이 맞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물론 1500년 전에 율법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지만은 이제 토요일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켜나가고 또 이제 할례를 받는 데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런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잠잠했더라. 잠잠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감사하면서 기뻐했다. 참 이런 역사가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참 저는 이걸 상당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참 과거만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 이 아르헨티나 와서 이 아르헨티나 안에서도 조금만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과거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아르헨티나 또 보면은 2세들이 생겨나고 3세들도 오잖아요. 그럼 이 앞으로 이 교회도 한국 분들도 계셔야 되지만은 파라구아조, 볼리비아노, 페루아노, 베네솔라노, 콜롬비아노, 아르헨티노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자꾸만 옛날 우리 그때 70년대에 이민 와서 첫 교회 세우던 그때만 생각하면은 교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만 변화되는데 저는 지금 그 현진교회 설교 목사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덥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양복 안 입고 설교합니다 지금. 그랬는데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사실은 땀이 많고 참 이것도 하나의 의례의식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편하게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랬지만 다들 아멘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복음이 전파되면서 변화도 일어나고, 그 전에 모였던 것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걸 믿으시면서 딴 거는 우리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는 좀 양보하시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충영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영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속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있고 인본주의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헤롯같이 살아갔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헤롯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 안에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 기도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충영교회를 사용하시고 앞으로 우리 충영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남미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남미를 통해 영국과 또한 스페인과 여러 유럽과 아프리카의 이슬람권까지도 복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충영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순종하고 따르고, 또한 교회 권위에 함께 순종해 나가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